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해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흉한 일을 전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실로에 있던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극심한 노안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상황을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여 정체를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셨기에 지금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6절 말미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전한 흉한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흉한 일은 그의 가문이 전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10절에 보니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리고 끝에 보니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13장 34절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그야말로 여호와의 심판으로 쑥대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흉한 일은 그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입니다. 12절에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니라.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 변장까지 하는 수고를 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비보를 듣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길로 아이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흉한 일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의 범죄함이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와 교통할 수 없을 지경의 심각한 죽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흉한 일을 듣고는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이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간에 강도 높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 애굽의 심판은 첫 번째 심판 이후로부터 점점 강도가 강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에서 곤충과 짐승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심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했던 탓인지 바로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로부터 심판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완고함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을 반면교사로 삼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갖춰야 될 합당한 자세가 첫째로는 생각은 진리를 품고 삶은 진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바랬던 자세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고 정직한 일을 행하기를 바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품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여호와의 법도를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일에,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씨앗을 뿌리면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을 주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늘 개혁되어지는 생각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녀야 될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9절 중반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노엽게 하고 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이 왕으로 설 때에도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나라의 영적 기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에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전부터 해오던 일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노를 격발하기 위하여 우상과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기 위해서 또는 노엽게 하도록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행사하는 데만 열을 올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나를 위하여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구 방망이가 운동기구로 사용되면 홈런 타자가 될 수 있겠지만 범죄에 사용되면 전과자의 증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창조주께서 지으신 걸작품이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정욕과 탐심으로 일그러진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자세가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9절 말미에 보니까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다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든 결정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칼빈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호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전 의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다고 내 모습을 상대방이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떠나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변장한다고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될 본분이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미가 6장 8절에 보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 때에 여호와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한날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께 우리의 삶으로 기쁨의 선물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죄의 공포를 불러들이는 화근이 되기보다는 이 땅에 주의 축복을 불러오는 복의 전령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완고함과 미련함을 버리고 여호와의 법도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에 있어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주의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교사분들이 모여서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어찌 인간의 힘과 능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귀한 영혼 살려내는 일에, 귀한 영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한 영혼 양육하고 돌봐나가는 일에 먼저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우분들과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함성희 목사님과 창성교회를
작은 선물을 통해서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창동 땅에 세우신 창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가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며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